출애굽기는 20장의 10계명이라는 최상위 규범으로부터 오늘 22장을 거쳐 뒤이어 나오는 23장 9절까지 세부적인 법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마치 줄타기와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00년도 더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우주의 끝을 향해 날틀을 날려보내는 지금,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았던 이들과는 멀리 떨어진 여기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선상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고민은 1953년 우리 교단이 다른 장로교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문자가 적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물음, 혹은 역사적인 상황은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이 성경이라는 본문의 텍스트가 마지막으로 편집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맥락과 의도로 이렇게 적혀졌을까? 이런 질문이 이 땅에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출발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욱 다양한 이런 성서비평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보고 읽고 믿는 이 성경은 분명 성경이지만, 틀림없는 성경이지만, 오늘 여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읽는 글자 텍스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와 상황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고 줄타기를 하면 그 줄의 끝이 바로 생명의 줄로 이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 옛날 지구 반대편의 법과 관습을 계속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1장의 마지막에 이어지는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가 아니라 소를 훔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앞서 21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갈등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종을 때렸을 때라는 것으로 이 갈등이 폭발되는 시점을 연관시켜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당시 종과 크게 다른 취급이 아니었던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의 흐름과 같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소를 훔쳐간 도둑에 대해, 그리고 양을 훔쳐간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축이 귀한 농경 사회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아주 무거운 형벌이지요. 저렇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를 본 것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손해를 입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벌이
있음을 알리고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범죄를 막으려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 양 훔치면 바로 사형, 이런 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가축도둑이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사형이라는 규정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돌이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방된 이스라엘의 법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명까지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과 같이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물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가름이 되는 겁니다. 훔쳐서는 안 돼. 도둑질은 공동체의 신뢰를 허물고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야라는 것을 알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실제 도둑질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비는 남겨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전반부 이야기 역시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절도의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디까지가 과잉 대응인가 하는 선을 긋는 이야기이죠. 절도 중에 그 범행 행각이 들켜서 도둑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이었다면 그 잡아 죽인 사람은 정당방위로 무죄이고 해가 뜬 다음이면 과잉 대응,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위치 한번 딸깍 움직인다고 해서 캄캄한 밤이 환해지거나 센서 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겠지요. 캄캄한 밤이면 도둑의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뜬 이후라면 도둑이 누군지 확인하고 나중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나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분을 바로 도둑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분풀이를 한다면 그것은 유죄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아카드어로 기록된 에시누나 법전에는 밤에 도둑질한 도둑이 잡히면 바로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는 엄벌에 처할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법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법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들, 아마도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이었겠지요. 기르는 가축이 다른 이가 소유한 밭의 농작물을 뜯어먹었으면 같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은 소출이나 포도주로 물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불을 잘못 놔서 이웃의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그 역시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 사고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재산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것이 더욱 큰 갈등이 되기 이전에 배상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령이 신바빌로니아 법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우물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길을 열어두었다가 막지 않아서 그것이 넘쳐가지고 이웃의 밭을 물바다로 만들면 그 밭의 수확에 해당하는 작물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바빌로니아 법전까지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농사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밭이라는 단어, 수로, 농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은 출애굽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이야기이죠. 문제입니다. 당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오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맞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들에게 밭의 농작물, 기다리는 소출, 이러한 것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믿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농사도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광야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더욱 큰 오류에 빠지는 거겠지요. 합리적인 접근은 모세가 출애굽 시절 받은 율법의 큰 틀이 이스라엘의 정착 이후에까지 적용되었다라는 정도로 읽는다면 그것이 더 큰, 더 은혜로운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연명했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에도 바쁜데 언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나기를 기다리고 추수까지 하고 그럴까요? 오직 만나, 오직 메추라기.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인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달리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또 이어지고 있어요. 7절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누군가가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잡히면 그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문제는 도둑을 잡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맡겨놓은 걸 다 가져갔어, 날 믿어줘 라고 강변해봤자 맡긴 사람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이 오늘 보면 8절에 나옵니다. 맡은 집 주인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신이 맡은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각주에도 나오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재판장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재판장 앞에라는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차이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라는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로 읽은 것이죠. 어떻게 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사실과 거짓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판결의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판장의 판결에 순종해서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지는 않는 조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9절 이후 계속 이어지지요. 이번에는 맡아놓은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실물을 찾았는데
이것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의 해결법입니다. 이건 역시 증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판결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절과 11절은 앞서 7절 이후의 내용과 유사하게 무언가를 맡아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맡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맡고 있던 짐승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해법은 앞서 8절과 9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는 수동적인 입장,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판결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면 10절, 11절에서는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는 짐승의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짐승을 맡긴 사람은 이것을 웬만하면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믿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맡은 이가 부주의로 도둑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물어주어야 하고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가죽과 같은 것을 징빙하고 그것으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문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 보면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믿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시 11절에 나오는 이 주 앞에서 맹세함이라는 쇠보아트 야훼라는 행위는 결백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항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하늘에 맹세코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겠지요. 거짓이라면, 내가 하는 맹세가 거짓이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아주 강력한 맹세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앞서와 같이 남의 짐승을 가지고 있다가 생긴 일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빌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빌렸다라는 것이, 맡긴 것이 아니라 빌렸다라는 것이 앞서 10절과의 차이입니다. 남의 가축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죽었을 때 딱 죽는 그 시점에 원래의 주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물어주어야 하고 주인이 있었으면 안 물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단 그 빌렸을 때에 이용료를 내고 빌린 것이라면 이미 그 이용료에 가축이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예상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5절까지가 크게 손해배상, 이스라엘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있는 법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이후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16절과 17절은 지금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약혼하지 않은 성인 여성을 꿰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반드시 몸값을 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읽으면 이것은 일종의 강간과 다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긍정적으로 읽어서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17절을 편하게 읽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신부를 데려올 때 내는 집창금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딸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대로 결혼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도 돈에 방점을 두는 것, 지금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곤란한 부분을 옳고 그름으로 보기 이전에 당시 풍습으로는 이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매혼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은 남편이 죽을 경우에 시집간 아내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불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성경은 당시 피해를 입은 이후에 그래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대응으로 천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6절부터 22장의 마지막까지는 앞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법규 넘어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한 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서 경제적인 불법에 대해 조금은 관대했던 이스라엘의 법과는 달리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형, 사형, 사형.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기 충분한 구절들이죠. 무섭기까지 합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18절에 나오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술을 부리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마술을 부리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러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묘사가 고대 근동사회에서 운명을 예측하는 점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을 다른 쪽으로 유도했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괴리시켰다고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수간, 이것은 정상적인 성생활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가리 신화에 따르면 바알 신과 암소 간의 성행위로 인해 임신 및 출산을 이루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또 제사라는 부분, 이것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요, 그 뜻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희생을 드리다. 예배나 제사도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만 희생을 드린다는 번역은 과거 고대 근동에서의 암몬, 모압이 믿었던 몰렉신, 그모스 신과 같은 인신제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에 자신이 소유라고 생각하던 아이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레위기 20장에는 직접적으로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단순히 상해나 손해, 그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1절 이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아멘. 이방신, 우상, 수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서가 없다고, 사형이라고, 진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에 대한 환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21절 이후에 병행 구절이기도 한 신명기 26장 모세의 입술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라는 것이었죠. 나그네로 시작한 연약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22절의 키워드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고아와 과부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셋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은 계층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의 대명사였지요. 오죽하면 우루 남무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오래된 옛 기록에는 그 지도자가 이러한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아가 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과부가 권력을 가진 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음을 역사적으로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는 이렇게 자기 과시를,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각 증명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시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출애굽의 여명, 모세를 부르시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행동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꺼내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아끼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한 유일한 것이었죠. 때문에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괴롭혀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피해자였던 너희가 감히 가해자로 변한다면 작금의 이스라엘을 죽이고 너희 아내를 과부로,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이들에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똑같이 다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죽을 범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착각이요. 하나님과 있다 살아가는 모습 없이 말만, 명분만 남은 이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지요.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행동이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음성도 마찬가지였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후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어지죠. 가난한 이웃에게 많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밤에 덮고 자야 하는 그 겉옷을 담보로 행여나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한다고요. 지금에야 대부업이 개인이나 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고리의 징수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이익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것을 거부한 채 누가 참 세상의 주인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도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나그네라는 단어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나그네와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히브리라는 단어에는 말 그대로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루, 태어나서 살아온 아버지의 집이라는 터전을 떠나 낯선 곳을 향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를 따라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산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삭,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처지를 겪었던 야곱,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타국으로 팔려갔던 요셉.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미 나그네로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떠돌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출애굽기의 병행 본문인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요. 너희의 몸이 나그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지사지, 역할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살만해요. 저는 그런 처지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강대한 제국으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이제는 자유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저 이집트와 같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 자리를 털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떠나는 그 출발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 잊지 마. 너희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핏줄들만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약한 이들의 신음을 뽑아내는 가운데, 아니, 세상의 주인은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서도 감히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아니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비약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자에 대한 억압은 오늘 본문만으로 보면 그 자체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증거를 받아요. 그런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약한 이들을 선대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철저히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요. 출애굽 이후 이런 반복적인 나그네라는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다윗 왕의 시대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화려한 때였던 성전 건축을 선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단순한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장 위대한 순간에서조차 자신들의 땅이 아닌 낯선 땅에서 거주하는 나그네임을 자각하고 잊을까봐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 역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그네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식은 신약에 가서도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크세노스를 번역한 낯선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서 25장 최후의 심판에 등장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등호가 성립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신약의 시대는 과거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와는 달리 이미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진 땅을 잃은 채 나그네로 살던 삶을 살던 시대였을 겁니다. 나그네에서 거류민으로, 다시금 나그네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그네로 대표되던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주님, 자비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라도 과거 다른 이방의 신들과 왕들의 자랑과 같이 자신의 잘남과 승자의 역사에 편승하여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이름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잊고 외면한다면 주님 역시 저희를 모른 채 하실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절로부터 모세와 다윗을 거쳐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 서야 하는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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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낯선 이로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입니다. 슬퍼하시는 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